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 전하세 그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며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꼿꼿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수는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 예쁜 사랑 값없이 거둬준 사랑 그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주님 닮은 듯하고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아들 사랑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보존하네 부르는 초장 위에 나의 모두 이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예수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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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천년 천년 주를 찬양하세. 천년 천년 주를 찬양하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천년 천년 주를 찬양하세. 천년 천년 주를 찬양하세. 천년 천년 주를 찬양. 주여 찬양하세. 천년 천년 예수를 찬양하세. 천년 천년 예수를 찬양하세. 주여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33세를 이 땅에서 일기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이 땅의 마지막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에 관해서는 상징적으로 7가지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가리켜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상징적인 내용 가운데 오늘은 불을 받으라는 성령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은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거 동락을 함께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을 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성경은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신문을 당하실 때 그 현장에 이 베드로가 많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앉아서
불을 쬐고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한패지 했더니 이 사람이 단호하게 하는 말이 나는 아니라 저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예수님을 면전에 대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한결같이 예수를 버려버린 사람들. 그런데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놀라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이 사람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버립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이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 새벽에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불에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리 와서 조반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랍고 반가워서 달려왔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구워져 있습니다.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도망가 버렸던 이 베드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앞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가운데는 숯불이 놓여 있고 생선도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말씀도 다른 말씀 하지 않습니다. 너 왜 나 배신했냐? 너 나 앞에서 왜 나 모른다고 했냐? 왜 너는 나를 저주했니?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 무덤까지 찾아와서 보고도 왜 나를 찾지 않냐? 말씀 한마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마디 하신 말씀은 너 나 사랑하니? 여기서 뭐라고 묻습니까? 베드로야 그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니 이 말씀은 아가페입니다. 나는 너 위해서, 너 같은 죄인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필레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사랑인데 원어에는 주님은 물으시기를 아가페로 물으셨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이 필레오는 우정입니다. 이 우정이라는 이 사랑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아가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부르시는 것은 너는 옛날 사람이다. 과거의 나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간 그 모습 속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기보다 이름 한마디 속에 함축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를 떠났구나. 너는 나를 버린 사람이구나. 베드로는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필요 이 말은 친구 간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나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예수님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 고백 속에 자신이 그 고백하는 이 사랑이라는 필레오의 이 고백 속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떠나시기 전에 이들을 다 찾으셔서 의심하는 도마, 내 눈으로
주님의 손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했던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너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며 내 옆구리에 장자국 난 이 옆구리를 만져보고 너는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사람들을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동기가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락방에 약 1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성찬하시면서 그들은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성경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베드로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 불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은 왜 불로 말씀하십니까? 왜 성령을 바람으로 말씀합니까? 성령을 때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을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우주 만물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는 물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맞습니까? 물 없으면 죽습니다.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불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익혀먹을 수가 없고 추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불, 바람, 물 7가지 성령을 상징하는 7가지 가운데 3가지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같습니다. 돈은 없어도 세상 권력은 없어도 세상 지식은 없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공기 없으면 못 삽니다. 물 없으면 사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왜 성령을 가리켜 불, 바람, 물 특별히 3가지를 오늘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물같이 대단히 가장 소중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은 뜨겁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미지근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불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불이 없습니다. 왜 어둡습니까? 늘 마음이 어둡습니다.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불은 빛이 있습니다. 내 속에 불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린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불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느 곳인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번성합니다. 이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불은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있는 교회는 날마다 교회 지경이 넓혀집니다. 여러분, 환경이 넓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흔들거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불이 함께한 사람은 날마다 은혜의 춤을 춥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불은 세상 어느 곳이든지 다, 어느 민족이든 다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불같은 역사는 지금 어느 곳이든지 다 역사합니다.
불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늘문을 닫아버린 엘리야 시대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라 있습니다.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거기 따라서요,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살아온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시간 불받는 이 시간 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 일어나고 이 민족이 살아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성령의 불로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불받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데, 불 떨어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함께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어서 38절에 하나님 불이 떨어집니다. 언제 불 받습니까? 기도하시면.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내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의 불을 주세요.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는데, 교회는 나와 계시는데 얼굴이 사색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얼굴에 핏기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죽은 얼굴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6장 9절과 12절과 13절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속 강조합니다. 성전에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피워라.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있습니다. 내 몸이 성전인데 거기 성전에 이 제단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전된 내 몸에 제단에 불 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9절과 12절 13절에 제단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제단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밤이 와도 낮이 와도 제단불 꺼지면 안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제단불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 성전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말씀했는데, 나는 환란이 왔다가 불 꺼져버렸습니다. 무슨 불 꺼졌나요? 예배 불 꺼졌습니다. 기도의 불 꺼졌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졌습니다. 믿음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마음은 너무나 캄캄합니다. 불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예배 불 꺼졌습니다. 예배가 악세사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에, 아니면 내 생활 전부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변두리 사이드에 예수님의 생활 일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 나면 예배 드리러 갑니다.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립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불이 없습니다. 이 민족이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한국교회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부흥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춤추듯이 내 영혼이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 얼굴이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얼굴은 전혀 변함 창백합니다. 근심이 잔뜩 서려져 있습니다. 걱정이
얼굴을 덮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 40일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나온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40일 동안 만나 뵙고 왔을 때 하나님 뭘 주시나요? 말씀 주셨어요.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 눈부시도록 빛났습니다. 수건으로 얼굴 가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은 어두워요.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가인과 아벨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인의 얼굴을 보십니다.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찼느냐? 너 안색이 왜 그러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기로 가득한 이 가인의 얼굴을 우리 하나님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근심을 내가 끌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근심하나요?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십시오. 가지고 나온 문제, 어떤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숨을 쉬고 숨을 쉬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소개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할 때에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불이 내린 사람은, 반드시 불 받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불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은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악조건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엘리야 시대처럼 3년 6개월 동안 민족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불 받은 사람은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에 그게 따라서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먼지가 푸석푸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은 내 귀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불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람, 오늘 불이 내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귀가 열리는데, 무슨 귀가 열립니까? 믿음의 귀가 열립니다. 내 환경은 전부 다 악조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십니까? 오늘 기도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귀가 열리는데, 환경은 악조건인데 내 귀에 축복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귀입니다. 오늘 이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에게 하나님,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민족이 지금은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막혀 있지만, 반드시 우리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민족에게 오늘 갈멜산에 비 내리지 않는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는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 속에는 이 귀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이 민족에게 축복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가정에 축복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축복이 오는 소리, 도의 소리,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주여 들려오나이다. 이 축복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소망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같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흘렀으면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는 수없이 했어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실패는 수없이도 하나님 쓰십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사업이 실패했나요? 내 인생이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성경 말씀 보면 열왕기하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수리와 불만이 내려옵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한마디로 불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 땅 떠날 때도 불수리가 불말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이 임하는 곳은 짐승이 오질 못해요. 사단마귀, 짐승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주변을 불 받은 사람에게는 가까이 못 옵니다. 사단마귀가 불이 오면 가까이 오면 다 죽습니다. 성경에는 이 짐승을 때로는 사단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 불 내려주시는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집니다. 하나님, 절망의 소리가 들리던 내 귀가 소망의 귀로 열려져 버리고 축복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기도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이 아뢰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 내려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 내려왔고, 머리가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이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불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불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불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불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불이 있습니다. 머리 좋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솔로몬 같은 사람은 세계 최고의 지혜의 왕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불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시 소개합니다.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불을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받습니까? 정확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따라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오늘 불같은 성령이 주여,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오늘 밤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성령의 불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성령 충만한 시대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길이 없는 것도 길 만드시는 우리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모세에게 호위마를 갈라내실 때, 민족을 살릴 때 이 바람으로 갈라냅니다. 큰 동풍 루아흐,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루아가 홍해바다를 가르친 이 바람이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루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령을 받았던, 불체험을 했던, 바람과 불로 성령 충만받았던 이 베드로 요한이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기도하러 가기만 해도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가 하루에 3번씩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 안전병이는 날마다 40여 년 동안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아마 돈 몇 푼을 던져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돈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더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돈 가지고는 너는 일을 하지 못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돈 몇 푼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던 것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마치 베드로 요한이 만난 이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듯이 우리 가정은 날마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업이, 특히나 이 민족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을 알았더니 도저히 못 일어날 것 줄 알았는데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 손잡아야 됩니까? 성령의 불 받은 사람 손잡으세요.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이 남미소 안전병이 된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잡아 일으켰더니 일어나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사람은 손잡는 대로 안전병이 일어나는, 우리 민족이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따라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거기 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거기 하세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늘 무시로 기도하세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꼭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7절에 18절 말씀하기를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여기에 절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근심하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들어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면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기뻐합니까? 근심합니까?
내가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합니다. 근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겨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어떤 것입니까? 기뻐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여러분 발걸음 걸음마다 내딛는 걸음마다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라며, 섬기는 교회가 성령의 불로 부흥케 되며 이 민족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이 기적의 놀라운 현장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